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우리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전도의 원칙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제일 먼저 사용한 방법이 전도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들이 매주마다 노방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노방 전도하고 이번에는 시장 전도를 하고 이번에는 지하철 가서 전도를 하고 버스 전도를 하고 매번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한 번씩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전도 훈련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데 전도를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훈련을 시킨 것이 전도 훈련입니다.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여러 마을로 파송을 하면서 몇 가지 원칙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전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규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이 전도를 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신앙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의 원칙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원칙들을 지켜가지고 전도하게 되면 내 신앙이 큰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원칙,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상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버려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를 할 때 전도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전도를 해야 되는가? 너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잘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먼저 전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한두 번씩 나와왔다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먼저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까운 친구, 나와 가까운 친구, 친척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가까운 것부터 먼저 전도해야 되지 먼 것부터 먼저 전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먼 데 있는 사람에게 전하면 그건 미선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이방인 말고 이스라엘 먼저,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는 때가 되셔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곳이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사렛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은 당신이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고 그곳에는 많은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유대인 먼저가 아니고 이방인 먼저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중에는 이방인들을 갔습니다. 이방인들을 갔지만은 바울 사도는 전도를 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원칙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고향 다소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8년 뒤에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거기서부터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유대인들 먼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데 항상 가까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마음에 새겨서 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저 주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용품을 이 선물로 줍니다. 전도용 볼펜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지라든가 이런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받으면 다 좋아합니다. 선물은 하나의 나와 상대방 사이에 좋은 이게 관계를 맺어주는 좋은 이 연결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말을 하는 것보다 선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둘 사이에 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미소를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선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의 선물을 주라고 하지 않고 천국 선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땅이 아니라 천국을 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의 선물을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의 선물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거저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뽑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나가서 너희가 받은 것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특별히 주신 것이 없지 않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선물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병고침의 은혜가 있고 물질의 축복받은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거저 받았다는 말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합니다. 거저 받은 것, 너희들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나누어 주라. 봄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나누어 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나누어 줄 때입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선교를 늘 나가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선교를 나가시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선교를 나가시는 이유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면 선교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왜? 선교 나가고 들어오면은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왜 교회 문제가 생기는가? 나눠주지 않으면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고여있으면 썩는다고 했습니다. 썩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눠줘야지, 나눠줘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일 하나님께 많이 배우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르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일 하나님께 많이 배우는 때가 가르칠 때입니다. 가르칠 때 신기하게도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은 내가 미리 준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그 준비한 것에 대해 가지고 대답을 못하면 교수의 권위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서 교수의 권위가 떨어지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배운 때가 언제인가? 제가 가르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칠 때, 나누어 줄 때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나누어 주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는 분들은 복음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고 복음을 나눠주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봐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시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먹을 것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돈이 얼마나 드는데 어디서 내가 잠을 자야 되는지 그런 것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 먹고 마시는 것, 그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짜 옳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체험할 때가 언젠가? 전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흔히 전도하는데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도 돌봐야 됩니다. 사업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느냐?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그 시간에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 그 몇 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예의도에 있을 때, 부목설에 있을 때 비서실에 항상 그 장로님이 이 수행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항상 목사님이 있으면 거기 와가지고 인사하고
보통 1시간, 2시간 미리 와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는 그분이 1년 12달 그 비서실에서 봉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혹시 무슨 일을 하시냐? 보니까 사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거기 사업을 돌보지 않아도 됩니까? 내가 보니까 매일 여기 비서실 나와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얘기하기를 제가 이전에는 사업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막 바쁠 때는 왔다가 빨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1년 지나가지고 연말 정산을 해봤다고 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해보니 내가 그냥 사업 돌보기 위해서 1시간 봉사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공장에 가서 그 일 보고 그럴 때 하고 완전히 그냥 맡겨놓고 1년 동안 여기 충성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하고 보니까는 전혀 차이가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의도에 브라질에 있을 때 그 하성윤 집사라는 그분은 뭐 항상 제 마음에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세가족 전도 축제를 하면서 이분이 2달 동안 그 세가족 전도 축제 하는데 CD를 사가지고 CD를 일일이 나누어주고 매일 아침에 와서 2시간 기도하고 저하고 2시간 기도하고 가가지고는 이 저녁 5시까지 땡 할 때까지입니다. 땡 할 때까지 이 CD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달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진짜 남을 위해서 돈 이런 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가게를 돌봐야 되는데 가게를 돌보지 않고 남편에게 맡기고 2달 동안 복음만 전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부부를 집으로 초청해서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8년 동안 브라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 집에 초청한 것은 목사님 부부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세가족 전도 축제를 하면서 2달 동안 가게를 돌보지 않고 완전히 그 시간을 들였는데 나중에 연말 정산을 해보니까는 오히려 돈이 더 남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뒤에도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1년 뒤에는 집을 사는 걸 봤습니다. 집 사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몇십만 불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 내 사업은 누가 돌보고 참 집안은 누가 돌보고 자녀들은 누가 돌보느냐 그런 염려를 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일하는 자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금이나 은이나 전대 돈 그런 거 넣어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을 반드시 먹이신다. 하나님은 일꾼을 먹이신다.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했습니다. 축복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축복해 주라고 하니까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주라. 내가 하는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말을 하면 복이 나에게 되돌아오고 저주하는 말을 하면 저주가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저는 옛날에 이희돈 박사님입니다. 이희돈 박사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친구분 한 분이 자기 친구가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축복하면 반드시 평안을 빌라. 그러면 너에게 되돌아온다. 그 집이 합당하면 그 집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되돌아온다. 이 말씀을 듣고는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더 복을 빌어준다고 했습니다. Bless you 하고 그 위선이 아니냐 물었더니만은 그분이 정색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는 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준다고 했습니다. 왜?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복을 빌어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나에게 돌아오는데 그러면 더 진심으로 간절하게 빌어준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교사로 봉사를 할 때 교장 선생님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 미워하는 마음이 막 가득했습니다. 보고 말을 들으면 인격적인 수모로 당하면 또 마음이 들고, 그 다음날 학교 가려고 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을 보면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으니까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집을 나갈 때 5분씩 10분씩 15분씩 그렇게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나중에는 이 미워하는 마음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주세요.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저는 복을 빌어 주었지만은 이분은 뭐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진짜 어렵게 박해를 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4년 봉사를 해야지 고등학교 갑니다. 고등학교 가야지 나중에 대학교 교수가 되면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려고 하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우리 이 교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4년이 지나면은 고등학교 갈 수가 있습니다. 연한이 4년입니다. 근데 저는 2년 만에 갔습니다. 탁 저를 부르더니만은, 하루는 부르더니만 임선생은 고등학교 갈 생각하지 마. 절대로 안 돼. 저한테 탁 그런 말을 하니까는 집에 돌아와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등학교 가는 내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대학 교수가 되는 길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용산고등학교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손을 쓴 사람도 없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저를 찾더니만은 누구냐 그렇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올 마음이 있느냐, 불러주면 가죠. 그러더만 언제 한번 와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받아가지고 거기 합격이 되어서 고등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서 오라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안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끝까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3월 1일이면은 새로운 학교 가서 발령을 받아서 갑니다. 2월 27일인가 8일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용산고등학교 아는 사람이 있느냐? 모른다. 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내일부터는 이리 오지 말고 용산고등학교 가라. 저를 보내주기 싫어가지고 위에서 명령이 났는데도 저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8년인가 지났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의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이 멀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이 있어가지고. 참 나는 그분에게 진짜 박해를 받았지만 복을 빌어주었더니만 도저히 가지 못한다 하던 그 고등학교 2년 만에 갔고, 저에게 그 일을 하던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봤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복을 빌어주면 합당하면 그곳에 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누구를 보든지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하느냐?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더 복을 빌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복이 됩니다.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여러분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